사사기 6장 11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드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기드온을 만난 후에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변한 것도 아닌데 자기 삶을 도전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도대체 기드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기드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농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약해요. 그리고 겁쟁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오늘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참된 가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참된 가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기드온 하면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많은 한 번쯤은 이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 여러분, 300대 13만 5천, 이게 가능한 전쟁입니까? 지금 현대전에서도 그게 힘들 거예요. 아무리 그런 무기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해요. 300대 13만 5천, 위대한 장군. 그런데요, 이 기드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 못해 뭐예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드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들키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몰래. 이 다른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뭘 타작하는 거예요?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삭을 타작하려면 여러분 옛날에 타작해 보셨습니까? 농사할 때 해보셨어요? 밀을 타작하려면 여러분 넓은 데서 해야 돼요. 넓은 데서, 바람이 잘 부는 데서. 그래서 뭐 나무로 두드려서 곡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면은 그걸 키에다가 올려가지고 바람이 잘 부는 데서 이걸 뭐예요? 높이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 때문에 열매는 그대로 남고 잎사귀 는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드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아스의 아들이다. 여러분, 요아스라는 말은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절망. 여러분, 왜 절망이었는지 아버지의 이름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시대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 위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가정이 너무 절망적인 가정이라서 절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은요, 어떤 아들로, 절망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절망의 아들. 그리고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해야 되는데 숨어서. 왜 그랬을까요? 두려우니까요. 타작해 놓으면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괴롭히고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그거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숨어서 할 수밖에 없죠. 싸울 수도 없고. 초라한 모습이죠.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한 7년 동안 그랬으니까. 여러분 매년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빼앗아 가는데 누가 넓은 들판에 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걸 하고 있겠어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지금 그런 기드온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힘이 셉니까? 근데 기드온을 향해서 주님의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잖아요.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그것도 뭐 포도주 틀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호칭이잖아요. 용사가 아니잖아요. 용사는 뭐 어떤 사람을 용사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에 나오면 싸움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당신이 용사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지금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지금 겁이 나서 숨어 있는데, 곡식을 찢고 있는데, 초라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패배한 인생, 다른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그냥 내가 먹고 살 것, 그걸 위해서만 하루하루 연명할 그걸 위해서 곡식을 찢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장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장사요. 히브리어로요, 깃보르 헤하일, 올마이리 워리어, 영어로 말하면 그 정도 되겠죠? 능력 있는 용사, 힘센 용사, 장사.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무슨 일이 맡겨주면 감당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지금 기드온이 가장 초라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지금 숨어 있는데 내가 너를 큰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에게 뭐 타고난 용사의 기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요, 그렇게 부르니까 기드온 자신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나는 아닙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산속에 피신해 있는 사람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과 싸울 만한 용기도 없고 그냥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근데요, 이 모습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저의 모습이 생각나요. 저의 모습이. 너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자녀로서 소중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야.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변명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숨어있는 저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나는 내 형편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 출신 배경을 보세요. 내 몸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보세요. 내 나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기도원의 변명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변명하는 기도원에게요, 오늘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장사요.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 너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향해서 얘기할지라도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야. 이걸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에. 너는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너 앞에 주어진 일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원래 그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속에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너는 용사야.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그러한 사람이야.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가치를 아세요.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 우리는 몰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환경 너머의 승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요, 기도원을, 그 초라한 기도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장사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기잡이를 하던 시몬이란 젊은이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베드로. 무슨 말이에요? 게바, 베드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위에 바위.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바위,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웃죠. 베드로를 너무 다 잘 알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동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같이 고기 잡던 사람들이. 이야, 저 베드로를 개바? 베드로? 반석? 웃기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옆에서 맨날 같이 사는데, 날마다 눈만 뜨면 아침마다 보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바위다 그러는 거예요. 바위다. 너무 마음이 잘 변하고 막 변덕이 심하고 이런데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아침에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변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걸 다 아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야, 예수님 사람 볼 줄 모르네. 그럴 거 아니에요.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야, 예수님 저렇게 사람 볼 줄 몰라. 저게 반석? 음, 나는 반석의 할아버지가 되겠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 생각하기를 말을 못 했겠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충동적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베드로를 본 거예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일에 성공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가? 내 육체가 지금 건강한가? 이것으로 우리의 능력을 그냥 다 판단해요. 다 그래요. 다. 근데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죄인인 것도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존재인 줄도 다 아세요. 어쩌면 오늘도요, 기도원처럼 포도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힘센 장사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요, 그 가치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는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주님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인생의 힘은 로마의 시민권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엄청난 그런 파워에서 나온 걸 줄 알았어요. 그건 맞아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시민권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권, 법적인 그런 권한, 모든 면에서 우월한 제도였던 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힘이 있는 제도였어요. 자신의 권세와 지위에서 모든 힘과 능력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지식, 자기가 배운, 이 사람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에서 그 힘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야만 내가 정말로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는. 나에게 능력을 주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손에 붙잡힐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과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뭐 나는 살아온 실패한 사람이야. 실패한 아빠야. 실패한 엄마야. 실패한 부모. 실패한 어떻게 보면 뭐 사업가?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나는 내 앞에 있는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게 내 인생의 모습이야. 나는 연약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힘센 장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힘센 장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름답고 존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힘센 장사이십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줘 보세요. 당신은 힘센 장사이십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힘센 장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불평까지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불평하는 모습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14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불평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딱 듣자마자, 야, 너희들 벌써 몇 번째야? 내가 너 용서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벌써 5명의 사사를 보냈잖아. 이게 지금 5명의 사사가 앞에 지금 등장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또 80년 동안 여러분, 이 앞전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80년 동안 평안하게 했는데 또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5명의 사사를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불평을 해?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의 단어예요. 그를 바라보시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라보시면 이 단어는요, 방향을 누구에게로 향한다는 의미잖아요. 누구를 바라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연민의 마음으로. 이 원어적으로 단어를 볼 때. 그냥 저는 괘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궁휼한 마음으로 그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은요, 기드온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평 앞에서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그런데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노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너무 지금 그 이방 그런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이제는 더 못하겠으니까 내 목숨을 그냥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능력을 했니? 너 언제부터 그렇게 교만해졌어? 너 회개해야 되겠는데? 너 성경을 한 10번 읽어야 될 것 같아.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너 금식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노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이런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단치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숯불에 구운 과자, 따뜻한 과자, 얼마나 맛있겠어요? 물을 주면서 먹이셨어요. 그런 다음 재웠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도착했다. 무슨 뜻이에요? 불평한 엘리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뭘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드온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평을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여러분. 아무리요, 내가 저 사람 다 들어줘야지. 헌신을 다짐하고 뭐 마음 먹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전혀 변함없이 불평만 하고 비상식적이만 요구만 일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 근데 다짐을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끝까지 들어줘야 돼.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죠?
6개월, 6개월이면 대단한 거죠. 뭐 1년, 대단해요. 3년 막 시간이 가는데도 전혀 변함없이 불평만 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만을 일삼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상한가? 내가 저 사람 내가 끝까지 들어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그리고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니까. 한 3년 하셨으면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죠. 사람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불평이라도 능히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나의 주님.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과 푸념들을 항상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불평을 받아주시는 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때까지 여기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외롭습니까? 사람들 찾기 전에요, 먼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요, 불평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어떠한 불평과 고민과 문제들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편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의 삶 속에는요, 외로움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과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 보시기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가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음성 앞에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실패한 인생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주님의 눈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앞으로 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을 만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평까지도 받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어, 나는. 내가 내 형상을 따라서 손수 친히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기도원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실패한 사람, 나쁜 사람, 인간을 좌절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치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동행하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삶의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면 환경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내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적인 문제들이 믿음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인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물질적인 문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러한 힘센 용사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힘센 장사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힘센 장사로 다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